예, 자족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갈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또 섬기는 자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리더십을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그들이 행할 때에 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비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그 리더십을 세워줘야 된다. 그 리더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더 스스로도 편견 없이 행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건강한 리더십이 또 그런 리더십을 참 인정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 안에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른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다면 이제 일상 속에서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려면 먼저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고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1세기 당시는 종들이 있고 또 종들이 있는 노예제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이 노예제는 옳지 않은 제도이기에 참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왠지 그 제도를 뒤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방금 읽은 것처럼 종으로서 믿는 자가 된 성도들에게 상전들을 더 공경하고 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왜 혁명을 일으키라거나 잘못된 제도를 깨부수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시고 없앤 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땅을 없애버린 후에 이 땅을 싹 쓸어버린 후에 이 땅에 임하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진리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인간관계의 질서들을 다 부정하고 걷어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금이 음식물에 녹아 들어가 맛을 내듯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그 주신 역할들부터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주신 역할들을 힘을 다해 감당하고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때에 그곳에서부터 참 그것을 잘 섬기는 일에서부터 참된 경건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 속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려면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과 아울러서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힘써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힘써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이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공동체에는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죠. 또 그들을 통하여 사단은 공동체 안에 늘 투기와 분쟁, 또 비방과 악한 생각이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또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이렇게 불어넣고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려 하는 사단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공동체 안에 투기와 이 변론과 언쟁을 만들어내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이렇게 심어서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런 괴계를 또 생각을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려면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서 나온다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의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늘 들으면서 이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큰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이러한 삶의 반복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안으로 말씀을 읽고자 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려면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경건의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과 아울러서 세 번째로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돈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든 것을 돈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요. 그래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가치를 판단하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도 하고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합니다. 그야말로 돈이 신처럼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숭배되는 물신 숭배의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처럼 섬기면서 돈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9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적고 있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구절에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돈을 사랑해서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미혹을 받아 근심하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질 때문에 근심하다가 신앙을 등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읽었던 우리 교회 읽었던 책들 중에 염려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필요한 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는 사실이 그 책의 요지였는데요. 이 사실을 믿고 자족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많이 먹고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물질을 모으고 악착같이 살았느냐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데서, 소유하는 데서 만족을 누리려 하지 말고 가진 것을 어떻게든 나누고 또 섬기는데 사용하고자 참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리더십을 세우는 일과 못지않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이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실 속에서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의 분쟁하고 변론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에 대해서 불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참 하나님 앞에 숨기는 삶, 또 말씀을 쫓아가는 삶, 또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